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고통과 그리고 눈물,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근대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참 그 고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게 되죠. 이 강제로 또 끌려가서 탄광촌에서 또 여러 가지 노역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은 동족 상잔의 전쟁의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왔죠. 아직도 이 땅에는 이산가족의 그런 아픔이 있고, 때로는 그 이산가족들이 서로가 화상을 통해서 또 직접 만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봤는데, 정말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또 헤어졌던 그런 이별의 아픔이 있었고, 또 다시 만났을 때 그 눈물이 끝없이 나게 되고, 또 헤어질 때는 언제 또 만날지 몰라서 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오는 역사가 이렇게 쭉 고통과 또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계속 있어 오게 된 걸 봅니다. 이러한 것이 끝이 없이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라 하는 이 표현했는데, 바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느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그가 pat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라고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고,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 것을 격려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다 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누가 기록했느냐? 요한이라 했는데, 우리 이를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의 이름이 4번 나온다. 1장 1절, 4절, 9절, 22장 8절에 나오는데, 1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누가 썼느냐? 요한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정부에 체포되어 에게해에 있는 조그맣고 황량한 pat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 다음 넘깁니다. 자, 요한의 말년에 로마를 다스렸던 도미티안 황제는 잔인하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형상 앞에 절하면서 카이사른 쿠리오스로, 황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외우라고 명령했다. 요한이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자 로마 재판정에 그를 위험한 무술환자로 낙인 찍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말라 죽으라고 pat모섬으로 유배시켰다. 사도 요한이 왜 pat모섬에 가게 된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도미티안 황제 그때 갔습니다. 자, pat모섬이 어떤 곳인가? 다 같이 시작. pat모섬은 화산섬이었으므로 로마 제국이 정치범들이나 중범자들을 추방시키던
여러 섬 중에 하나였다. 주변의 둘레가 약 27km 정도 되는 섬이었으며 로마 시대에는 이곳에 채석장이 있어서 정치범들이 그곳에서 강제 노동에 혹사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 그 다음 그림을 보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의 그 행적에 대해서 1, 2, 3, 4, 5, 7번까지 나와 있어요. 저 우측 하단에 보면은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설교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요한과 그 형제가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 이쪽에 가만 두세요. 자,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바다에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하는 그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3번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여행했고 또 가르침을 들었으며 기적을 보았고 변화하신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십자가의 그 모습까지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치료했죠. 그리고 이제 그의 형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야고보라 그랬죠.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사도행전에서 요한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았다. 아마 그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같은 형제로서 아마 생명의 위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요한의 행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이 어디를 갔느냐? 5번에 6번에 요한은 한동안 밤모섬에 유배되었다. 여기에서 요한은 계시록을 썼다 되어 있고 마지막 7번이 맨 위에 있습니다. 요한의 그 노년은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냈다고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아마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했죠. 밤모섬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밤모가 보이죠. 저기에 옛단 섬으로 복음 전하다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던 장소가 밤모섬 저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밤모까지 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저 밤모가 아마 이 그리스도영에 속한다 그래요. 터키 쪽에도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인가?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2번,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예, 그 다음 한번 보겠어요. 또 그림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초대 7교회가 나오죠. 에스버두 사빌라,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살폈는데 골로새 교회도 있고 저기에 라오디기아 히에라볼리 그 주변에 그 삼각형을 이룬다 그랬어요. 초대 교회가 저기 있고 밤모라는 섬이 옛단 섬에 떨어져 있는 저 섬에 요한이 유배돼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됐다.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마지막 그림이 됩니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죠. 그리고 밤모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21장, 22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저 후반 부분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두 장도 죄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부분에 가서는 마귀 사단들이 다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돼요. 오늘 이 말씀에도
그 던져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8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자, 오늘 본 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진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적에 보게 됐고, 또 무엇을 보았느냐. 2절에 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줄여서 세자로 줄이면 이것이 신천지인데, 오늘날 이단이 이것을 써가지고 아주 좀 끄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앞으로 이제 완성될 이 지구의 모든 황폐했던 것, 처음 것들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모든 것, 바다까지도 없어지게 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그 세계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이 앞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무엇에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그렇게 비유한 또 근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한 것은 신부가 아름다운 것은 뭐냐? 바로 신랑이 함께 옆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런 표현하고 있죠. 함께 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교회,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인 저 하늘나라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제 장차 그 하늘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4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이 땅에는 눈물이 끝일 날이 없고 끝없이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계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거기에는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우리가 사실 좋아도 눈물을 흘리고 또 슬퍼도 눈물을 흘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서는 참으로 눈물을 우리가 끊임없이 흘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가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까지도 다 해방되어서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아는 분을 신촌 세브란스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다 이제 치료할 수가 없다 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제 또 요양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모셔 드렸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내리면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믿으시라.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지난 월요일 날 제가 모셔 드렸는데 어제 돌아가셨대요. 예. 마지막으로 들은 그 말씀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니까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분이었는데 아마 그 믿음으로 그가 믿었다면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서울의 큰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는 이제 의지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생명과
그 생사를 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손들고 갑니다 했을 때 그 모습을 받아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 이 세상 끝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큰 위안을 갖게 되고 눈에 눈물을 닦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6절의 말씀에는 생명의 샘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힐라 보면 첫 알파벳이 알파 그리고 마지막에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하늘나라에 대한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꺼지지 않는데, 거기에 가면, 그 나라에 가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기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7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위의 것을 다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7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서보드 사비를 아까 봤죠. 초대 7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쭉 말씀하는데, 가장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했고, 또 서문화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8절에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어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것이다. 또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서 질그릇 깨듯이 하게 될 것이다. 또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앞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초대 7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약속들이 이기는 자에게 다 있어요. 이런 축복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어떤 특권이 있느냐,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둘째 사망은 누가 사망을 받게 되느냐, 이 8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자, 8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둘째 사망에 대해 8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이니까 우리 믿는 자는 둘째 사망 면제. 영원한 그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이 바로 저기에 8가지입니다.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애운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8종류 사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8가지 잘 알겠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범들, 흉악자들, 그리고 살인범, 살인자들, 또 음행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이 점술가는 손금 보고 관상 보고 점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점술가라 그래요. 이런 것들도 또 무당, 무속인들, 이런 것들이 다 점술가에 해당되죠. 그들도 나중에 가는 것이 불가유황불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 하나님 외에 열심히 섬기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둘째 사망, 불가유황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우리들은 이 세상은 육은육으로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둘째 사망, 이것은 면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상속받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8가지를 잘 기억하고 여기에 속한 자들은 다 둘째 사망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면제된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자, 이 8절의 말씀에 8가지 기억이 나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예, 이 8가지, 이것을 완전히 타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죠.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회심자들과 함께 기적, 많은 일화를 남기면서도 그런 어디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선다싱입니다. 그런데 선다싱이 한 번은 네팔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그가 예수쟁이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에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을 흉악범들이 갇혀있는 그 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거기 가서 좀 어려움을 당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거기서도 선다싱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나자 감방의 거의 모든 죄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죄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온 간수들이 막 눈이 시둥거린 겁니다. 그때 선다싱이 간수들에게 말했습니다. 간수님, 보이십니까? 이곳이 바로 제가 말한 천국입니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흉악범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 방에 가서 다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찬송 가르치고 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이곳이 감옥인지 천국인지 바로 이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순간에 내 마음속에, 때로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에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지상 천국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우리 속에 천국이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그 흉악범들이 모인 그 방에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그냥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천국이 되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함께 시작이 되지만은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신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다 하는 거죠. 그날이 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오늘 4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롭게 되는 것인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잘 말씀하는데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것들을 상속받게 된다. 아까 7절에 말씀했죠. 이기는 자들이 차지할 복은 너무나도 놀랍고 큽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우리가 갈 수가 있고 그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통치자이시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언급했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듯이 깨부수고 모든 악한 요소들을 다 깨부숴서 어두움과 혼란과 캄캄한 거기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질서를 안정적으로 해주시고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시딥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 속에서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상당히 핍박에 거는 시기라 그랬죠. 도미티안 박해 AD 한 95에서 96년 이 정도로 보게 돼요. 로마가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54에서 68년인데 64년부터 68년까지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때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당했다 그랬죠. 그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이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 엄청난 핍박을 했던 95, 96년 그 말년에 바로 이 서신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밤모섬에 요한이 이제 거기에 유배되어 가서 지냈는데 거기에도 오늘날 보면 계시의 동굴이다 해가지고 요한과 관련된 그런 고적들이 밤모섬에 오늘날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다 했고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성도들도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면 창세기 3장에서 등장했던 모든 원수 마귀들도 유황 불못에 다 던져지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다 던져지게 됩니다. 끝장나게 돼요. 이제는 어린 양의 승리와 그를 믿는 성도의 승리,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그 모든 권면들은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그리스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2절 3절에 2장 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그런 표현이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또 3장 3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최종 목적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언급했듯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우리의 가는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소망,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래는 코로나19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방역수칙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예배 드리는 일에 놓치지 않고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알곡 신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알곡 신자가 됩시다.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행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진데 우리는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망을 굳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뜨벅뜨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